네, 요즘 시리즈 설교가 꽤 한동안 멈추고 이제 주제 설교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사실 다음 시리즈 설교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인데 원래는 이미 들어가려고 했는데 계속 하나님이 좀 매주마다 공동체에 주시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토요일 중보기도 모임 시간에 하나님 좀 보여주신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함께 이 요나의 고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의 그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가 시드니죠. 네, 이 시드니가 성경에 나옵니다. 한번 잠깐 볼게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네. 야심차게 준비한 유머인데, 네. 내려주세요. 요나서에 대해서 오늘 좀 짧게 보면서, 특별히 오늘 요나의 고래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이 고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요나서에 대한 개관을 여러분들과 좀 짧게 나누겠는데요. 좀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을 보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BC 8세기 경에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에, 이게 열왕기 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호세아와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꼭 읽어보세요. 오늘 설교하고 나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1장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거역하고 불순종한 요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냥 넘어가지 않죠. 막 폭풍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2장에 가서요, 바다로 던져진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죠. 그리고 3장에 가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는 회개, 이 선포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난 요나의 모습이 납니다. 어찌 보면 이 요나서는 뭔가 좀 불경건한 내용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도 정면으로, 북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완전 서쪽 끝으로 가버리는 완전 정면 거역을 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요, 막 있는 대로 없는 대로 화를 내요. 그러면 끝이 나버려요. 이 요나서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가져다주는 책이고, 사실 이 요나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하면서 마치 동화 이야기처럼 우리가 다룰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풍자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자적 문학의 요소로만 보는 경향성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 상징이다. 이건 실제 역사가 아니라 상징이다 라고 믿는 그룹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그러한가 한번 살펴보는 마음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네, 어느 날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게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의 패턴들 중에 이 선지자들 중에 주께서 내게 환상 중에 보이심에, 에스겔 같은 사람들,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선견자라고 합니다. 보는 사람, 먼저 보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먼저 아는 사람들,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인데요. 이 선지자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어떤 말씀이죠? 2절에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쳐라.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자, 니느웨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좀 이해해야 이 이야기가 좀 이해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본 이 막 보복 전쟁들 하고 있잖아요.
마치 우리에게 이 일본이 용서할 수 없는 나라이고 정말 저 나라에 대해서 안갚음을 해주고 싶은 생각들이 종종 우리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어떤 정치가들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올라옵니다. 마치 이방 이 이스라엘의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 성은요, 마치 그런 나라인 것이죠. 원수 나라. 저 사람들 좀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정말 용서하기 힘들었던 나라가 바로 이 니느웨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니느웨 성을 향해서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는 싫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는 인생을 살잖아요. 제자의 삶을 살다 보면 하기 싫은 그분의 말씀이 있어요. 나 이 말씀은 지키기 싫어. 나는 이런 명령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한테는 이런 과거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냥 뛰어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묵상이에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인데요, 하가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사자나 이런 맹수들이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으르렁거리는 거는요, 막 이렇게 개가 막 이렇게 뼈 던져주면 이러면서 막 어떻게 합니까? 막 물어 던졌다가 막 파서 묻었다가 다시 파내서 막 집어 던지고 혼자 하루 종일 갖고 놀아요. 그게 하가라는 단어예요. 근데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소가 되새김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소가요, 위가 몇 개게요? 4개. 많이 드시죠? 네. 천엽, 그리고 막창, 뭐 이런 것들이 이 소의 각 위의 이름입니다. 자, 소는 어떻게 이 위가 발달됐냐면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일단 음식물을 섭취해야 돼요. 씹지 않고 첫 번째 위로 넣습니다. 대충 씹어서 넣습니다. 소화 안 되죠? 그러면 심심할 때쯤 다시 이렇게 토해내서 씹습니다. 그리고 2번 위로 보냅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다시 심심하면 토해내서 또 여러분, 이게 되새김질이라는 건데 이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이 4번째 위까지 갔을 때 어느 순간 소화가 돼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말 좋은 것들이 많아요. 너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일단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수를 용서하라 그러면 원수를 용서하라고? 용서까지는 괜찮아. 원수를 사랑하라? 사단아 물러가라?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하라니. 굉장히 우리가 좀 소화하기 힘든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소화 안 돼도 일단 삼키세요. 그게 아멘 하는 겁니다. Yes and 아멘이에요. 예, 주님, 아멘. 근데 소화가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또 끄집어내서 씹어요. 근데 또 진통하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막 힘들어요. 정말 안갚음해주고 싶어요. 복수하고 싶어요. 그런데 다시 삼켜요. 또 씹어요. 또 삼켜요. 이 과정을요,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나를 붙듭니다. 그래서 소화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소화가 돼서 나도 모르게 그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내가 순종하기 힘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처음 시작하는 것은요,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이게 정말 싫었어요. 싫어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어. 아무리 애써봐도. 여러분, 그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이 아니고 박진영이 만든 노래예요. 비가 불러서 세계적인 그런 히트곡이 됐는데, 이 곡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JYP 이 직원들끼리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비도 오고 하는데, 그 비가 오는 게 아니라 가수 비가 오는데 이렇게 모이는데 이 사람들이 늦었어요. 사람들이 약속 시간 늦었어요. 그래서 박진영이 이렇게 심심하게 이렇게 주차장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자동차 본네트를 보는데 계속 태양이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요. 근데 다른
자동차의 본네트에 또 이렇게 태양이 비추고 하다가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제가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속고만 사셨나요? 네. 근데 그 내용의 결론이 뭐예요? 태양을 피할 수 없다예요. 마치 이 표현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서 북동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완전 서쪽 끝으로 지금 뱃머리를 돌려버려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3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3절 먼저 시작. 그러나 요나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그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가 2번이나 반복돼요. 지금 요나의 심정을 좀 아시겠습니까?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완전 진짜 이거는 그냥 뭐 갈팡질팡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결단한 거예요. 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거야. 그리고 완전 배를 반대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이 니느웨는요, 오늘날의 이라크 부근입니다. 근데 이 뱃머리를 돌린 곳은 다시스인데요,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완전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인생을 틀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뭔가 하기 싫은 그 일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반대로 가는 사람들.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의 그 서원기도 때문에 목회자가 되어라, 그것 때문에 이름도 막 모세고, 막 이름도 심지어 선교, 제가 아는 분 순교도 있어요. 사도도 계시고 막 별의별 이름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내 운명은 태어나서부터 선교사로 예정되었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자녀들의 마음이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타락의 길도, 그냥 내 인생 내 거야 그러면서 이름은 모세인데 네, 뭐 홍해 속으로 막 들어가는, 뭐 기적을 통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난 죽을 거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살 거야 그러면서 막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수많은 자녀들의 이야기를 저는 참 많이 들었어요. 물론 부모님 기도가 좀 셉니다. 할렐루야. 성 어거스틴은요, 부모님의 기도로 변화되었는데, 이 어거스틴은 완전 그냥 만신창이었어요. 완전 그냥 술과 여자에 완전 빠져서 사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서도 완전 저 밑바닥에 있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모니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이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되었죠. 이 기독교를 발전시킨, 여러분 지금도 신학교 가면 다 어거스틴의 그 사상을 기초로 해서 발전된 신학들을 배울 정도로 이 한 사람의 회심이 그렇게 강력했습니다. 근데 그 회심의 뒤에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해진 인생, 뭔가 내가 해야 하는 그 일이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일 때 정면으로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오늘 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에게 보내시는 첫 번째 신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큰 폭풍이에요. 큰 바람이 일어나서요, 지금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거의 깨지게 됐대요. 여러분 어느 정도 바람이 불어야 배가 깨질까요? 배가 막 이렇게 막 붕 떴다가 막 내려오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파도가요 상상 이상으로 쳐서 배가 막 지금 깨지기 일보 직전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생략되어 있지만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순종하지 않는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인물들이 고생합니다. 이 죄 없는 이 선원들은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자신들의 일들을 하다가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요나에게 있어요. 요나에게. 그래서 이 선원들이 막 이 문제는, 야 이거는 정말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건 신의 영역이다. 그러더니 선장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일이 누구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제비를 뽑아보자. 그러고는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려요? 요나가 걸려요. 제비 뽑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정도 게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케이스들이 꽤 있어요. 물론 신약에도 있습니다. 마띠아를 선출할 때 제비뽑기로 하는데, 지금 올해도 이제 오늘날도 저희가 제비뽑기를 어떤 경우에 하냐면 말씀 카드 뽑기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의 이것이 무슨 주술적인 행위냐, 무슨 말씀 카드를 뽑는, 이건 정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술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주술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성경 묵상을 해도요, 여러분이 샤머니즘적으로 내가 묵상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비뽑기라고 하는 이 방식을 통해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찬 예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도가요, 그 방법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게 하십니다. 양털 시험, 이게 무슨 주술적 행위입니까? 기드온이 했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테스트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말씀 카드를 해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부부가 같은 말씀을 막 뽑아요. 각자 뽑는데 평안.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카드 뽑기를 이제 저희 또 송구 영신 예배 때 또 할 텐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뽑으면요, 주님이 여러분의 한 해 동안 붙들어야 할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매년 이걸 믿음으로 뽑는데 한 해의 말씀이에요. 한 해의 주제예요. 이 한 해는 사랑을 배우겠구나, 이 말씀을 보고요. 근데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 쉽지는 않더군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이상한 말씀은 그 카드에 넣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가론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이런 건 절대 넣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다 모아서 또 이 말씀 카드를 뽑을 것입니다. 대신 뽑는 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 못 오셨는데 어떡하죠? 믿음으로 당신이 뽑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비뽑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걸려요.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말이 뭔가 코믹해요. 지금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경 쓰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선원들이에요. 그리고 뭔가 분별력도 선장이 더 있어 보여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래요. 뭔가 풍자적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일이 요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요나는 뭐라고 얘기하죠? 요나는 어떤 마음이에요? 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바엔 차라리 죽겠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이게 고집이 대단합니다. 요나의 고집은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릴 수 있을까 정도로 고집을 부려요. 근데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면 당신네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보세요. 내가 내 목숨을 해하는 것은 범죄함이고 이 피값은 내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살인을 당하는 것은 이 피값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저 죄 없는 선원들에게 돌리는 행위예요. 이건 정말 이기적이고 정말 악한 행위예요. 그래서 나를 던지시오. 근데 이 사람들 처음에 바로 안 던져요. 이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육지를 향해 가려고 노를 졌다가 안 되고 지금 죽기 직전이 되니까 미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이 요나를 집어 던져요. 집어 던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폭풍 밑에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가 있어요. 왜 고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여러분, 이 요나에 쓰는 시적 표현이 뭐냐? 큰 배, 큰 폭풍, 큰 바람, 큰 물고기라고 하는 게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큰 폭풍 이면에다가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마치 요나가 던져질 때 구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과연 구출일까요? 이 물고기의 뱃속을 조금 이따 보겠지만 스올의 배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면 지옥이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은 구출하기 위해서 요나를 받아낸 게 아니에요.
요나를 죽이기 위해서 받아낸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가 봤어요. 근데 거기도 하나님 계세요. 심지어 지옥에 내려가서 내 자리를 폈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인생의 지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떠나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도망가봐야 소용없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요나서 2장 1절 2절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재밌는 부분이 이제 또 시작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서를 저는 역사적 사실로 해석하는데요, 가장 애매하고 막히는 부분이 사람이 어떻게 고래 뱃속에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 수 있는가입니다. 근데 정말 과연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3일 동안 살아낼 수 있을까? 있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어요. 제가 적어놨는데 제임스 바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1891년도에 고래 뱃속에서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어부였던 미카도 나카무라상이 1987년도에 상어 뱃속에서 나왔어요. 근데 다 살았어요. 근데 3일이라는 시간은 꽤 길거든요. 근데 학자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고래였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밑에 한번 사진 보세요. 고래는요, 포유류예요. 숨을 쉬는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숨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숨을 쉴 수 있는 이 큰 공간들이 있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복잡한데요, 아마 요나가 있었던 위치가 그 기도 숨구멍이 연결되어 있는 기도의 어느 부분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냈다라고 하는 이 팩트가 굉장히 동화 같은 얘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뭐 이렇게 의자가 있거나 침대가 있거나 창문을 열어볼 수 있거나 숨을 여러분 아무리 쉴 수 있다 하더라도 뭔가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해요. 웅크리고 있어야 하고 뭔가 제대로 활동할 수 없어서 온몸이 아프고 두렵고, 지금 죽음의 문턱에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말 두려운 죽음 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이거를 동화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짐승에게 먹혀서 산채로 먹혀서 그 뱃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그 윗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산 막 나오고 막 온 피부가 막 까지고 막 숨도 제대로 쉴 수 없고 난 이제 죽는구나 하는 이 절망과 두려움과 이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하고 있고, 이게 3일 가요. 3일 죽지도 않아요. 3일 가는 거예요. 알티 켄달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 아시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고기 배는 살기에 편한 곳은 아니다. 그런데 배우기엔 좋은 장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 안에 물고기를 보내세요. 그리고 우리를 삼켜버려요. 우리를 구출해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 물고기를 보내요. 시즌마다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 원어를 보면
이 요나서 1장에 나타났던 물고기가 나타나서 이 요나를 삼켰다라고 할 때는 남성 명사를 써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는 남성, 여성, 복수, 단수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 1장에 나타난 물고기는 남성형 명사예요. 히브리어로 다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2장에 나타난 이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가 여성형 명사 다가로 바뀌어요. 그러면 한 쌍의 고래가 삼켰고 서로 주고받았나요? 그 이상한 해석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고래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가 남성형에서 여성형으로 바뀌는 것은요. 이 고래의 어떤 기능적 역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남성적인 이 물고기가 이 1장에서는 요나를 심판해 버린 거예요. 죽인 겁니다. 그런데 2장에서 그 죽음 속에서 갑자기 이 물고기의 성정체성이 바뀌면서 여성 명사를 써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죠? 이 여성의 뱃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뭘 상징할까요? 자궁을 상징해요. 생각해 보세요. 남성적인 의미에서 이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린 것은 죽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성의 뱃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이 표현은요, 자궁 안에 들어가 있는 생명을 뜻해요. 뭔가 위치적, 기능적 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나는요, 지금 죽임을 당한 게 맞아요. 바다에 버려졌고 바다에 수올의 뱃속이라고 했어요. 수올이에요. 지옥이 와서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요나는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갑자기 여성형 명사로 바뀌면서 그는 죽음 속에서 뭔가 잉태되어 버렸어요. 신약에 나오는 거듭남과 같은 거죠. 여러분, 이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 이 교만했던 요나를 삼켜버렸던 이 물고기가 갑자기 여성형으로 바뀌면서 그를 품었어요. 이 과정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요나가요, 진실된 회개를 합니다. 진실된 회개를 해요. 여러분, 이 회개는요, 우리가 사실 지금 당장 우리 회개합시다 하면 회개기도 하잖아요. 근데 진실된 회개는 언제 나올까요? 언제 진짜 우리의 인생 안에 정말 저 밑바닥까지 우리의 이 죄과를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할 때는 언제일까요? 수월의 뱃속에 있을 때예요.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예요. 고통의 폭풍 속에 죽음의 위협을 당할 그때에 사실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연출이 아니에요. 회개는 정말 방향을 전환하는 거거든요. 다시스로 가던 내 방향을 니느웨로 돌리는 건데요, 이 과정 속에 진실한 회개가 일어나는데 수올의 뱃속에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의 포인트는 이 수올의 뱃속이에요. 지난 길게는 한 2달, 더 길게는 한 3달, 영적인 계절이요, 이 수올의 뱃속과 같은 계절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고래의 뱃속을 경험했습니다. 부분적이든 아니면 전체적이든. 어떤 사람들은 관계 안에 굉장한 위협과 어려움들이 찾아왔고요.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왔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는 이 방향에 대한, 마치 이 요나와 같이 그 방향성에 대한 혼란과 고통들이 있었고요. 수많은 고통들이 지난 2개월에서 3개월의 시간, 그리고 최근 한 달의 시간 극심하게 수월의 뱃속과 같이 우리를 흔들어댔어요. 저는 이번 주를 이제 우리가 지나온 이번 한 주를 지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제는 물고기가 토해 놓는 시즌이다. 시험과 연단의 시즌은 지나갔다. 수월의 뱃속에서 고통하던 시즌은 지나갔고 이제 물고기가 토해놓는 시즌이다. 그래서 잘 토해냄을 받아야 되는 시즌.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견디는 자들에게는 항상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읽어보세요. 신약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뭔가 권성징악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뭔가 도덕의 하나님, 뭔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나쁜 사람은 벌 주고 착한 사람은 상 주고 라고 하는 전래동화에 나오는 권선징악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두고 맹세하신 건 뭐냐면, 나는 너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내가 보상하겠다,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상급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보셨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요나의 태도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가 정말 진실로 회개하는지를 보시고는 토해놓는 시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3일 후예요. 이 3일 사상이요, 요때 요 시즌에 호세아도 같이 요 시기에 활동했는데, 호세아서를 읽어봐도 3일 후에 도로 나으리라, 우리를 찢으셨으나 3일 후에 우리가 다시 살리라 라고 하는 비슷한 패턴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 3일 동안 일어났던 극심한 고통과 절망과 저주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요나는 진실된 회개를 했고요, 자신의 방향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바꾸었고, 그제서야 물고기는 토해놓습니다. 근데 토해놓은 자리가 어디예요? 니느웨예요. 니느웨 앞바다에다가 툭 토해놓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변개치 않는 분이세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을 취소하거나 은사를 없애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요,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방향성을 진정으로 돌이키고 진정으로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요나가 지금 토해놓음을 받아서 이 느느웨 앞바다에 툭 떨어뜨려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심판, 죽음을 통해 교만을 버리고 다시 부르심을 향해 되살아났습니다. 최근 혹은 과거에 우리의 삶에 출현했던 물고기는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이따가 갖겠습니다. 자, 요나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요나가 순종하긴 했는데요, 방향을 돌이키긴 했는데 좀 껄쩍지근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나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 그래서 그 사람을 보러 안 가려고 했는데, 근데 막 이렇게 수월의 배속을 경험하고 용서하겠습니다, 그래도 만나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만났어요. 찻집에 앉았어요. 잘 풀려고 만나긴 했는데 이게 또 고집이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러분이 회개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다시 살려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히브리 말로 5단어를 그냥 뚝뚝뚝뚝뚝 말하고 집에 가버렸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설교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예언사역이라고요. 이렇게 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그러고는 가버렸어요. 와, 이거 진짜 순종은 하긴 했는데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충 했어요. 제가 오늘 이걸 보면서 위로를 받아요. 아, 설교 못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반대로 얘기하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뭐 이거 거두절미잖아요. 이거 완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40일 후에 니느웨 망한다 이러고는 집에 가버렸다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5단어로 된 요나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 전체가 회개하기 시작해요. 왕도 이 베옷으로 갈아입고 회개하고요, 심지어 금식을 국가적 금식을 선포하고 가축들한테도 물도 안 준다.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하면서 회개해라. 국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는 뭐죠? 국가적인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심판이 안 내려졌어요. 요나의 심정 뭐예요? 깊은 빡침이 떠올라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순종해서 만나긴 만났고 직면하긴 했는데 이 사람들 그래도 끝까지 불순종해서
재앙을 임할 줄 알고 그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니느웨를 상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개운동이 일어나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셔요. 여기에 막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요나가 이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지리라라고 했던 이 무너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하파크예요. 하파크. 근데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 말이 참 재밌어요. 하파크인데 어떤 뜻을 주도적으로 가지고 있냐면 뒤집어 엎어버리다, 뒤집어서 멸망시키다, 이런 뜻, 뒤집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근데 이 단어의 또 하나의 이 표현은 뭐냐면 뒤집어져서 변화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뒤집어져서 망하다도 있지만 뒤집어져서 변화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을 보면 욥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이 아내의 말을 듣고 저주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찬양하다라는 뜻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단어를 듣고 하나님 중심적인 뜻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파크가 바로 그런 겁니다. 뒤집어 엎어서 멸망시키다가 아니라 뒤집어 엎어서 변화되다 라고 하는 단어로 결국은 요나의 예언대로 된 거예요. 40일 후에 이 온 나라가 뒤집어져서 변화돼 버린 겁니다. 이걸 보고 굉장히 화를 내요. 4장 1절 그리고 3절 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요 한 두 차례 완전 깊은 빡침과 막 화를 내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를 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날 죽여! 이렇게 얘기해요. 니느웨가 회개하는 거 보고 열받아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날 죽여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해요. 요나의 기도 참 경건하죠.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화를 냅니다. 근데 주님이 물으시죠. 네가 화내는 게 옳으냐?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두 번 화내고 주님도 두 번 물으세요. 네가 화내는 게 옳으냐? 그리고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그래도 지켜보려고 초막 하나를 광야에 짓고요. 이걸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뜨거워요. 근데 하나님이 박넝쿨, 이 나뭇가지의 박넝쿨과 같이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식물을 자라게 하셔서 이 박넝쿨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 박넝쿨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박넝쿨 너무 좋아. 이 너무 단순해. 막 죽여달라 이러더니 박넝쿨이 막 이러니까 막 행복해요. 아, 너무 좋아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다음 날 이 벌레들을 이렇게 출현시키셔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떼양볕이요 막 강하게 내리칩니다. 근데 또 막 화를 내요. 또 화를 내면서 왜 하나님 또 이렇게 하셨냐고 화를 내면서 또 죽여달라 그래요. 요나의 성격을 좀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박넝쿨 이거 가지고 네가 화내는 게 옳으냐?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지고는 요나서가 끝이 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 박넝쿨 하나도 이렇게 아끼는데 좌우로 분별할 수 없는 14만 명 이상의 이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노래가 나오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네, 사람이 박넝쿨보다 아름답습니다. 네가 너에게 이렇게 너에게 편안함을 주는, 너에게 잘 대해주는 박넝쿨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내가 창조한 내 백성 니느웨를 내가 용서하는 것이 왜 그렇게 화낼 일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나중심적인 거예요. 성경을 나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신앙생활을 나중심으로 해가는 것이요 굉장한 위험입니다. 요나서는 사실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네 개인적인 것으로 뭔가 소유물로 소유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유할 수도 있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만도 아니고, 너의 가정의 하나님만도 아니고, 영광스러운 교회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대구 땅에, 한국 땅에, 열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 일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길을 걸어가는 것은 타락의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자기중심성이 사탄의 본질입니다. 나 중심,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나의 어떤 것,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요나는요, 지금 이렇게 화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중심성 때문이에요. 나 중심적으로 저 니느웨를 보니까 니느웨는 없어져야 될 나라예요. 저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원했던 결과가, 내가 원했던 기도 응답이 안 나타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기도를 관철하는 게 아니에요. 결제 서류 쫙 써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거 도장 찍어주세요, 이거 도장 찍어주세요. 아니요, 기도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마음인데 괜찮은 건가요? 하나님 뜻은 뭔가요? 하나님 뜻을 부어주시면요, 기도가 바뀌어야죠.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아들 못 낳아서 서러워서 기도가 시작됐어요. 아들 낳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기도는 교제예요. 그의 간구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아들을 좀 주세요, 나도 좀 기 좀 펴고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완전 바뀌어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무서운 소원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온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전무후무한 선지자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 자기중심성, 내 안에 있는 교만, 여러분 이것을 깨트리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기도를 통해 그분의 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오이코스에서 서로를 조언해주고 건면해줄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런데 깊은 본질을 다루는 것은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분의 임재 속에서 달콤하게 우리를 깨트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비진리들, 교만들, 잘못된 방향들이 깨어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요나서가 이렇게 끝이 나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너라면 어떡하겠냐라는 거예요. 너라면 어떡하겠냐.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다르게 역사하시고 우리 기대와 다른 응답을 주실 수 있는 주권자십니다. 이 사실 때문에 화가 난 적 없으십니까? 원망이 일어난 적은 없으십니까? 이따가 한번 좀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과 4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특별한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너희한테 보여줄 기적은 단 하나다, 요나의 표적이다 그랬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요나의 표적의 핵심은 뭐예요? 3일 죽어서 3일 후에 살아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이후에 부활하신 사건을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호세아와 요나가 함께 예언했던 3일 후에 살아나리라. 이것은 누구를 향한 메시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독교 쉬운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 초신자 여러분 힘들 겁니다. 근데요, 달콤해요. 내가 깨어지고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꾸 이 수호를 허용하세요. 하나님 그렇다고 선한 분이 아니신 게 또 아니에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선한 분이 맞는데 이 수월의 물고기를요 자꾸 보내세요. 왜? 우리 교만 꺾으려고, 우리의 고집 꺾으려고, 우리를 흔드시려고
시즌을 따라 신실하게 이 물고기를 보냈어요. 기독교는요, 그냥 부활의 영광만을 좀 취하고 싶습니다. 그냥 좋은 것만 좀 주세요. 고생 안 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없어요.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제가 다른 종교 소개시켜 드릴게요. 기독교는요, 고통을 통한 수확이에요. 농사일과 똑같아요. 고통을 통해 울면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게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했던, 시즌적으로 경험했던, 지금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진통하고 어려워했던 이 시기 속에서 우리가 수월의 뱃속을 경험했던 그 경험은요,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반드시 찾아오는 거고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요나를 정말 연화되게 만드는 것은 물고기 뱃속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물고기 뱃속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최근에 어떤 것이었고 이전에는 또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 중심으로 정렬하고 돌이키는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즌적으로 물고기가 요나들을 토해놓는 시즌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이 시기가 끝이 났는데요, 사람에 따라서요 여전히 뱃속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진실된 회개입니다. 진실된 회개요. 내 방향,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향에 나를 일치시키는 회개, 이게 회개잖아요. 이거를 할 때 요나의 뱃속에서, 물고기의 뱃속에서 요나는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죽음, 그 박살남,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자신도 그 시간들을 통과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좀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좀 기도할까요?